께서는 자기 택한 자들을 내 백성 내 양떼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몬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고서 같이 한번 할까요? 내 양떼를 먹이라. 주님의 양떼들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양떼들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는 엄격하게는 주님의 목장이고 주님의 초장이고, 그 지체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기르시는 어린 양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어리다고 하는 말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어린 양이고, 공격 방위력이 전무한 그런 어리석은 양들, 연약한 양들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어느 한 가정에 병원 입원을 앞두고 지난주 중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사야 43장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는데, 제게도 또 그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사중적으로 주님은 끈을 묶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의 끈에서 누구도 끊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너무나 유명한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크게 따라할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다윗은 충분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I am the라고 하는 은유법적 비유법인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라,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는 중에 같이 할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선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저와 우리를 여러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진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양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러한 양떼들을 주님이 부르시면서 그 심각한 예레미야 말씀을 몇 시간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순간은 이제 2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때입니다. 요야긴이라고 하는 왕도 잡혀갔습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의 20대 왕으로, 분열 왕국의 왕으로 통치하던 그런 때에,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의 심각한 심판을 예고하는 때에도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양떼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23장 3절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니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아멘.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그러한 것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다시 생육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육 번성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내 목자로 삼고 그분을 내 주로 삼게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도 만드신 그분인데 있는 것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상한 것 고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부흥의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방편이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내가 그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릴 그런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시는 리더십을 통해서 잘 목양받는 일이 중요합니다마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 이 양들을 위임받은 저를 비롯한 교사들 또 구역장 목장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주님의 리더십으로 양육받는 그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의 양떼들을 잘 목양하는 일입니다. 주의 양떼들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잘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교훈하고 목양하는 소중한 교사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그런 청지기들, 사명자들 되기를 바라고, 충성을 다하되 항상 우리는 어느 한순간 동안 하나님의 양들을 위임받은 목동임을 기억하고, 내 위에, 그 위에 진짜 목자는 주님임을 고백하는,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소리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림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거기에 보니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라고. 오늘 제목이 의로운 가지입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지난 시간에도 나무 이야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나무 중에는 광야에 뜰기나무 인생이 있다라고, 그리고 어떤 나무는 물가에 심겨진 참으로 복된 나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성경에 소개된 나무 이야기는 그 어떤 인생 나무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오늘 의로운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장 8절 말씀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의로운 가지 대신에 싹을 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싹이나 한번 연상해 보실까요? 의로운 가지, 싹이 막 돋는 그루터기가 있는 의로운 가지.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싹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새순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수리나무가 다 베어지고 다 잘려지고 가지가 다 꺾여도 거기에 순 하나, 새로운 가지 하나, 새로운 그루터기 하나가 있으면 새 역사는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로운 가지가 누구인가? 그 의로운 가지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저 광야에서 마라에 쏜 고통의 물, 이 광야 홍해를 건너고 사흘 길 가다가 물 한 모금 못 마셨는데 만난 물이 쏜 물입니다. 고통의 물인데 모세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 나무를 그 고통에, 그 마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는 은혜의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하면 거친 파도가 잔잔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의로운 가지예요. 여러분, 광야에 그 구리뱀을 달았던 그 나무는 여러분 쳐다보면 다 살았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도, 온몸에 독소가 퍼져나간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쳐다보면 살게 하는 그 나무가 우리 주님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로운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신비에 새길 때, 그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모든 삶을 새롭게 전환시키는, 내 삶의 새로운 여러분 그루터기가 되고, 새로운 내 삶의 의로운 가지가 되고, 새로운 순이 되어서 새 역사를 창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다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그의 복음이 임하게 되면은 새 역사는 창조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역사를 BC라 그럽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를 AD 에노 도미니, 주님의 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단기를 불기를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주후 주님이 오시고 역사가 바뀌었다. 한 개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도 주님이 전환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문도 그래요.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의 그 모든 물들을 다 끊어버리고 새 물길을 트시는 분이 의로운 가지 예수님이에요.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여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주님을 말씀 가운데 영접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5절 6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크게는 세 가지로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할렐루야, 그분이 왕이시고, 여러분 어떤 왕이 다스리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행불행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왕들로서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마는 오늘 첫 번째 의로운 가지 예수님은 따라할까요? 지혜의 왕. 할렐루야.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할 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라. 따라할까요? 기묘자와 모사라. 그 모사란 말이 지혜자란 말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왕입니다. 여러분을 지혜로 다스리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 왕, 그가 지혜의 왕이지만 그런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의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지혜로운 솔로몬의 재판 아시잖아요.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인이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니까 지혜를 받은 그 솔로몬은 지혜롭게 판단을 하잖아요. 톱으로 그를 켜서 나누어 가지라고 하니까 가짜는 그렇게 하라고, 진짜는 안 된다라고. 내가 못 가져도 내 자녀니까. 그렇잖아요.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그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이 어떤 문서에 보니까 아주 정말 혹 빠진 반한 여인이, 그런데 그 지혜 여러분 테스트를 통과하잖아요. 이렇게 생하와 정말 정교하게 완전 조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게 진짜 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데. 그런데 벌꿀 앞에 갖다 놓으니까 표현이 된 겁니다. 구분이 된 거예요. 지혜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판사의 지혜로운 판결이라고 하는 짧은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아지를 키우던 이 남자가 자기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보니까 저 건너편에 사는 마을에 한 여자가 자기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걸었습니다. 재판을 걸었는데 끝까지 우기는 겁니다. 판사가 지혜롭게 판단을 했습니다. 강아지 목줄을 딱 끌어놓으니까 남자 품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지혜의 왕은 바로 주님인데, 시편 147편 5절에 보니까 따라할까요? 주는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여러분 그 덫에 걸리도록 세금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잖아요. 가이사 왕에게,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당시에 시저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세금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치라 그래도 문제가 되고 바치지 말라 그래도 현행법을 어기니까 문제가 되는데, 주님의 딱 한마디 말씀으로 그 덫을 여러분 극복해 나가시잖아요. 가이사의 것, 시저의 건 시저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여러분 진짜로 재판을 원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올무에 몰아넣으려고.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법이면 바로 그를 처형을 해야 됩니다. 처형하라 그러면 긍휼 자비를 외치던 예수님에게 또 여러분 시비할 겁니다. 그래도 걸려드는 거고, 그 다음에 용서하라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땅에 뭔가 글씨를 쓰시더니 지혜롭게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죄인들이니까 그냥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용서해 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지혜의 주님이, 여러분 그분이 내 목자가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9편 7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했어요. 저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마음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될 때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우둔한 심령을 지혜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 그 지혜의 영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해서 그 주님이 지혜의 왕이라면,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양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식을 요구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지혜로운 형제가 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교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왕이 되어서 지혜로 다스릴 것이라 지혜의 왕입니다. 의로운 가지 예수님은 지혜의 왕.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공의의 왕. 자, 계속해서 5절 말씀해 보면 세상에서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가지니까 의로운 왕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5장 21절에도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실 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5절 말씀에는 따라합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의 허리띠 자체가 공의의 띠라고 하는 이야기. 그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왕이 되시는 그분이 의의 왕이니까 그분의 통치를 갈망하면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심령을 주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의로운 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친히 목양자가 되어주시고 그 의로운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통치받으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목자라고 하면, 그분이 나의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만큼은 이 모습 이대로 정직한 그런 교사들, 그런 지도자들, 그리고 그런 귀한 우리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숨겨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분은 내 심령도 통촉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 앞에 정직한, 진실한, 공의로운 거룩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양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의로운 왕인데, 그래서 그분은 공의의 왕이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왕이요? 지혜의 왕.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평강의 왕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그중에 중간에만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면 여러분 진정한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분은 기묘자 모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따라할까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그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경이로운 장면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본성을 초월해버리는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그렇게 소개되는 본성적으로 서로 다른 그런 여러분 짐승들이, 그래서 이리하고 어린 양떼가 같이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같이 사는 이 본성을 초월한 그런 여러분 평강의 나라예요.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를 재미있어 종종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어떤 종을 초월한 그런 초월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번 주간에도 제가 한번 봤는데 어떤 이야기인가 봤더니 보니까
여러분 집을 가출한 토끼하고 맹전하고의 사랑 이야기. 할렐루야. 아주 놀라운 이야기. 집을 가출해서 갈 데가 없는 토끼가 어느 날 아주 묶여져 있는 사나운 개한테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둘이서 사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밤새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또 낮 때만 갔다가 밤이면 돌아오고, 이런 초월적인 사랑. 예전에 한번 볼 때는 이 맹경 강아지가 늘 등장해요. 그리고 닭과의 그 종을 초월한 사랑,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집이 개는 또 어떤 개인가 하면 닭 주인 집의 개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손님이 오면은 닭 한 마리 잡아오고 그러면 개가 가서 잡아오는 그런 개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진 이 닭과는 절대로 여러분 사랑을 나누고 돌보아주고, 새끼를 품어서, 알을 품어서 새끼를 까니까 자기 새끼처럼 돌보아줘. 이 본성을 초월한 사랑의 이야기. 어린아이가 독사익으로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주님의 평강의 나라라고.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그 로마의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권력으로 이룬 평화, 피스를 그들의 평화라고, 그렇게 거짓 평화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황금기에 번영을 이루었던 그 거짓 평화가 아니라 권력으로, 힘으로, 그런 여러분 군사력으로 이루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정말 한 가지로 시작되는, 한 새싹으로 시작되는 평강의 나라예요. 한 아기로 출발하는 평강의 나라예요. 우리 한 가정에 제가 기도하고 또 같이 여러분 기도하셔서 우리 새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한 생명에서부터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을 이뤘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 아기로 오신 그분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 예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강이라. 할렐루야. 보통 세상들은 물질을 받아야 평안해요. 건강해야 평안하고,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아야 평안하고, 그런데 그런 것과 여러분 같지 않는 주님의 평강, 그걸 다 초월해버리는 그런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한 어려운 가지가 올라와가지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고난장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여러분 찢겨지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따라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수님만이 주시는 이 참된 샬롬, 거짓 피스가 아니라 참된 샬롬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치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주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기가 막힌 수렁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맛보게 되는, 누리게 되는, 전하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바람을, 푸뉴마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워 떨고 있는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두려움으로 가득한데, 여러분 그 속에 두려움을 이기는 참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둘로 막힌 담들을 다 허물어내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내시고, 자신을, 그 육체를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셨는데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라 자신을 찢었으면서도 우리에게 여러분 평화의 평강의 길, 주님과의 화목의 길, 은혜의 그 소중한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평강의 우리의 목자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산상수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평강의 주님이라면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자녀들 어디에 가든지, 아프리카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다 피스메이커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의로운 가지가 있으면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의로운 가지란 제목으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예수님, 한 싹으로 그렇게 한 그루터기로 시작하시지만 그분이 역사를 바꾸시고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놀라운 회복하시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텐데, 그분이 지혜의 왕이고 그분이 공의의 왕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분이 내 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의로운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여러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비유한 걸로 보면은 돌감람나무입니다. 우리 시골에서 여러분 젖붙이는 거 어릴 때부터 배워서 저는 해보고 아버지가 하는 걸 봤습니다. 고엽나무를 잘라가지고 거기에 좋은 감나무를 젖붙이면은 여러분 그 원래 뿌리가 고엽나무라도 거기에는 탕감이 열리고 맛있는 홍시가 열리고 할렐루야 그런 열매들이 아주 무성하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 비유로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내 모든 가지들은 내 여러분 그 본래의 돌감나무 가지는 다 잘라버리. 아직 그런 게 조금 남아있어 갖고 문제인데 그 모든 걸 잘라버리고 다시 거기에 그리스도의 의로운 가지를 접붙이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원래 사울의 가지를 다 잘라버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 사울의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그러기에 예수의 의로운 가지를 여러분 접붙이니까 그가 정말 이방인들을 주님의 귀한 성도들로, 주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세우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을 나의 온전한 목자로 주님으로 삼고 그 주님과 더 결탁하고 연합하고 주님에게 접붙임 바 되는 그런 주님의 가지들로, 의로운 나무, 의로운 가지들로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한 심령도 그러하지만은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교육부를 위해서 또 우리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국 교회가 우리의 미래 지도를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그동안의 통계나 상황을 보면은 정말 합리적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의로운 가지로 다시 이 땅에 새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연약한 모습으로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주님의 의로운 가지로 접붙임되면은 여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예견을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운 가지가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가정에 육체적인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몇 번 어떤 고통이 그 과정에서는 힘든 고통의 과정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저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의로운 가지의 그 능력의 역사로 주님께서 완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을 고백하는 찬양, 본성을 초월한 사랑의 찬양을 우리 평강의 나라를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처럼